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벌써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원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여운을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즐거움과 기쁨은 전혀 기억이 없고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가슴을 차지해서 아주 먹먹한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 즐거움도 기쁨도 있으니 그냥 원래도 그렇게 살았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내면 결과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다 계획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열매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며 또 이때까지 거의 1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각각 다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는 절기인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경시대에는 1년 동안 농사를 거두는 가을철, 이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행복해하는 그런 절기이죠. 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한 해를 지내며 농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그 절기를 지킨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에, 그리고 또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에 어쩌면은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추수감사절기는 있었고, 또 교회가 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또 추수감사주일에 주는 그런 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경시대 때는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뿌린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그러니까 가정이든, 아니면은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든, 내 삶의 어떤 그 환경,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풍성한 게 없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거죠. 또 결과도 있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 것, 이게 정말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힘쓰고 노력해서 만 뿌리 씨앗들이 있는데, 그 뿌리 씨앗의 추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구약성경 하박국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박국서는 구약 39권 가운데 에언세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경에 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3대 성왕들, 그러니까 가장 정치를 잘하는 왕들 그 중에 한 분인데, 부패했던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정치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통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야김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요시야 왕과 반대되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죠.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백성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종교의 부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와 유일 신앙이 부패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이 정치 경제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기 시작을 했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들은 지금도 예나 똑같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남유다에게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보았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선민인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2장 전체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악한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드는 하박국 선지자는 더 멘붕이 왔어요. 뭐냐면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의문도 오고 그것도 불만이 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악한 이 바벨론은 이 선민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악한 바벨론을 내가 그냥 두지를 않는다. 이 악한 바벨론은 때에 맞춰 그 때에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1장 2장 쭉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또 그것을 징계하시는 이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셨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되고 제대로 된 모습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 또 섭리해 가시는 거구나, 이 섭리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고 회복되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점이 달라지니까, 보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때 환경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현실과 자기 앞에 보이지는 모든 눈의 현실들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속 터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하나님께도 거의 대다시피 이렇게 질문했던 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환경이지만 원망에서 감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실은 이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주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오늘 우리 11월 2절에 있었던 모든 삶이, 그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100%의 삶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모든 삶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누리는 본질적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현실을 이기고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회복되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부터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누가 한 사람 같이 크게 읽어줘. 자, 여기 보면 비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록이라는 말은 지금 현실이야. 현실이 어떤 현실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는 먹을 것이고 밭과 양과 소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는 절대 없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어요.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풍성하지 못해도 그런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있는. 근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은 기쁨의 환경이 아니고 감사의 환경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그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땅의 흉작물과 가축들이 절단나버리고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더라도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끊어지고 견디기 힘든 극한상에 빠진다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환경을 보니 환경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처음에는 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했던 존재가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 모든 것들이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첫째는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가치관대로 현실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대자의 관점에서 환경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어진 환경을 현실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점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았습니다. 지금 환경은 분명히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지 못하고 아마 죽기 일보 직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겠죠. 그런데 환경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관점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을 직접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내 주인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왕 대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때부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이 관점으로 내 환경과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삶과 환경이 되어도 그것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섭리가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관점이 회복되게 되면 분명히 내 앞에 놓이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현실로 보지 않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보아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가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모두의 믿음의 회복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은 주권적인 그 섭리가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엘로자와 기뻐하리다 아길라 이 두 단어는 신뢰와 소망하는 대상에서 확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딱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의 현실적인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시련과 어려운 고통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극한 어려움과 환난이 나를 공격을 해와도, 우리 수시로 그것을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확신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 어떤 상황 속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놔두지 않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 전체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태으면 된다라는 이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계시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50%입니까? 70%입니까? 100%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비중이 50%라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50%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70%입니까? 30%는 내가 책임져요. 100%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만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으면은 내 인생의 삶에 요동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면은 세상과 환난과 풍파이 오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아주고 계시면은 절대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예수님이 버티게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하고 지금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환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저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이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이기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라. 자,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말씀 처음 단어에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뭐가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됐습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선한 나의 주인이시다는 건,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발이 사슴과 같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사람이 절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노루 사슴들이 발 모양이 그렇게 되죠. 오늘 우리는 아무리 높은 곳을 그렇게 빨리 올라가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발의 힘이 되어 주시죠. 아멘. 우리는 높은 곳을 사슴과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만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이런 거죠. 물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 중에 물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돈이 손에 들어오면 막 힘이 나잖아요. 한 달 내내 통장에 있는 것들 다 쓰고 나면 이제 통장의 잔고가 없어질 때면 봉급빚이 딱 계좌 들어오면 그때 힘이 나죠. 많이 들어오면 딱 힘이 나고, 적게 들어오면 힘이 죽고, 이 돈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막 생기고, 돈이 많으면은 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명예나 권력도 우리에게 힘이 되었죠. 인생에 살아갈 의미도 갖고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현실에서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든지 목표를 잃었든지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얻지 못해 우리가 낙심하고 속상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진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삶에 힘이 되지 못함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는 먹을 것이 항상 소출이 되고 우리에는 양들이 덕식덕식을 거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많아서 매일 소 매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막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빠져요. 그런데 하박국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박국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힘을 소유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서 돈과 명예, 지식의 풍성함이 내가 존경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그의 자녀이며 그의 종이라는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위치가 결정되기도 하고 풍성함도 결정돼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 것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나의 힘이 되고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이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할렐루야. 아멘. 이건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게 살아간다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까?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인생 행복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련이든 안전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성공이든 실패도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요. 잘못되더라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팍팍해.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영역에 속하잖아요. 소양 풍성하지 못한 것은 수입의 부족함,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부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수입들이 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픔 가득하고 감사가 없고. 근데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원래도 아마 쭉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크고나 좀 적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 그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면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은, 지금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염려 걱정 투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오늘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감사의 환경은 내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자녀, 남편, 아내, 내 직장, 사업장,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감사를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 환경이 어떻다 해도 하나님의 힘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충족시켜 주실 거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을 현실로 보니 현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가 힘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르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풍성한 복된 삶, 내 직장의 풍성한 삶, 내 사업자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이제는 물론 내가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경영해 나가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분명히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을 이기며 오히려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으며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신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부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고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권이 회복되면은 주님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는데 우리가 주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기에 지난 우리의 모든 일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먼저 서로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죠.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환경이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만입니까? 가정,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직장, 또 사업, 관계, 수입 등등 어때요 여러분?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만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주님이 힘을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을 사슴과 같이 그렇게 빠르게 맞아 주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이 주셨던 그 힘이 가득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삶이 어떤 환경을 하더라도 감사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3년도 추수감사일기에는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우리 삶에 감사로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